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던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주님 맞을 준비, 또 환난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준비를 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타이타닉호의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12년 4월 10일에 영국에서 출발해서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거쳐서 4월 17일에 미국 뉴욕에 입항할 예정이었습니다. 침몰 사고가 났던 날 배가 지나는 장소에 위험한 빙산이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가 가는데 곁에 작은 배들이 와서 앞에 큰 빙산이 있으니 돌아서 가라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이타닉 선장은 자신이 베테랑이라는 것을 믿었는지 그 작은 배의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아마 그 경고한 그 배가 작고 보잘것없으니까 무시한 건가요? 그 타이타닉 그 선장이 자기는 큰 배의 선장인데 내가 알아서 다 가는데 니들이 뭐냐 하는 생각을 했던가요? 자,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배는 빙산에 부딪혀도 침몰하겠지만 이 큰 타이타닉호는 배가 크니 침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출발할 때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한다고. 유명한 얘기죠. 그런데 타이타닉호는 빙산 하나로 침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1513명이 사망했고 살아남은 사람은 706명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침몰의 이유가 뭘까요? 빙산이라기보다 경고를 무시한 것이 아닐까요? 아니랬던 것입니다. 아마도 타이타닉 선장이 작은 배를 없이 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세상이 그런가 봅니다. 소수인종의 사람들이나 작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무조건 작으면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프라이드 베타 처음 차를 사서 이제 몰고 다녔는데 어느 호텔에 모임이 있어서 그 호텔로 갔었습니다. 그 호텔 정문에 다다르자 앞에 있던 고급 승용차가 몇 대씩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호텔 보이가 그 고급 승용차한테 일일이 다가가서 인사하고 굽신굽신거리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호텔 보이가 저를 보자마자 제 차를 딱 보더니 그냥 다른 데 보고 가버리는 거죠. 세상 인심이 다 저렇구나. 저는 이해는 했지만 세상 풍조가 그렇지 않나요? 자기보다 여건이 안 좋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옳은 말이라도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틀린 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본능적인 것이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얕보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죄된 본능. 큰 대학 나온 사람보다 작은 대학 나온 사람을 그냥 처음부터 깔아뭉기잖아요. 큰 회사 다닌 사람보다 작은 회사 다니면 사람을 작게 보잖아요. 뭐든지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하고 멸시받는 작은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고 성읍을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얼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들과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본문 13절에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이죠. 솔로몬 왕이 얼마나 권세를 부리고 부귀영화를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이 본문을 기록합니다. 자신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인간 사이에 가득한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의 깨달음은 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라나고 작은 데서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자신에게는 크게 여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치고자 할 때에 그 작은 성읍 안에 있는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 쳐들어온 큰 왕을 물리치고 그 작은 성읍을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를 왕왕 봐요. 뭐냐면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나서 승리를 했는데 나라에서 훈장과 포상을 주죠. 받는 사람들이 대체로 지휘관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 위주로 포상을 하죠. 물론 이제 지위가 낮은 사람도 포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보면 쫄병으로 열심히 싸우다 간 군인들 중에는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싸워서 앞장서서 목숨을 이제 내놓고 그렇게 싸우다 전사한 그러한 군인들을 우리는 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정말로 진실이 싸웠는지요. 모르잖아요. 지금 아직도 6.25 전쟁 때 열심히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게 한 그 본인이 그러한 당사자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인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독립군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지금도 보면 정치적으로 위세가 있는 사람들을 주로 사람들이 알아주고 말을 들으려 하죠. 높은 어떤 성공한 경제인이나 유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이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뉴스에 보면, 신문에 보면. 그런데 정말 산업 일선에서 또는 다른 일터에서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분들의 말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뻔히 보고 있잖아요. 정말 이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그 나라의 경제 부흥에 이바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어떻게 일하는 것이 지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길인가를 알면도 불구하고 듣질 않잖아요. 얼마 전에 유명한 가수가, 한국의 가수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정말 역사를 봐라. 나라를 구한 게 대통령이나 어떤 높은 정치인인가? 아니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듣고 좀 깨달은 바가 있었죠. 본문에 말씀한 것 같이 낮은 자리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지혜롭게 양심껏 행하려는 사람들은 외면받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그저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의 이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 참 진실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숨어있는 지혜를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가난한 자의 지혜로 나라를 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고 한 사람을 낮추시고 미련한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은 지혜를 가난하고 작은 자에게 나타내실까요? 좀 배우고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아는데, 왜 무명하게 사는 사람, 가난하고 정말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여기 나오는 가난하다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정말 큰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양심대로 살기에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던가, 이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너 그렇게 살았다고 누가 알아주냐? 야, 세상에 살려면 세상 법대로 살아. 아부할 줄도 알고 좀 법도 어겨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좀 그렇게 좀 돈도 모으고 그러지. 제가 한국에서 군대 제대하고 그 제대한 친구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는다고 하니까,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 술, 담배 없이 무슨 재미로 사니? 그러면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얕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이 나중에 그렇게 말한 친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윤수야, 나도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에 다닐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 나도 술 끊고 담배 끊고 싶다고. 그러니 우리가 양심대로 신앙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작은 사람, 적은 사람이 듣고 있단 말이죠. 꾸준히 사람답게 살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세상에서는 그걸 약하게 보고 능력 없다고 무시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요한 사람들이죠. 주님으로 인해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이죠. 그러죠. 윤동주 씨가 그런 시를 썼나요? 예?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떳떳한 그러한 신앙의 삶 말이죠. 물론 다 작은 죄 또한 허물 다 있습니다마는 내가 그래도 저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 자부심이 없이 어찌 믿음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큰 힘을 가진 사람보다 작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음을 봐야 합니다. 가난하고 작은 자들의 그런 지혜 소리는 세상에서 잘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인간사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지혜가 잘 들리지 않고 조용하지만 세상의 권세와 힘을 눌러 이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믿는 자에게 보여지는 거죠. 17절에 말씀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한 절 한 절이 성경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한 절을 봤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나 보잘것없이 보여도 묵묵히 살아가면서 양심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수보다는 소수를, 세상에서 능력자보다는 힘없는 사람의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다수는 맞을 때도 있죠.
오늘날도 그런 현상들을 보면 독재자나 이런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비판도 하고 그럴 땐 다수가 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많은 경우가 다수가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수는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요? 다수는 분위기와 혈기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민주주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소수의 그런 귀에 소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소수의 그 말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가를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소수는 혈기보다는 자신의 양심을 말할 때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그 얘기 듣잖아요.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뭐 맞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만 알다 보면 소수를 완전히 가볍게 여기고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소수를 향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다가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다수에게 말씀하시거나 다수의 힘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 소수나 한 사람, 그것도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주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듣는 자들에게는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난한 자의 지혜를 겸손히 받고 따르는 자들을 살리셨죠. 그렇지 않고 무시하고 소수의 얘기다, 저 한 사람의 얘기다 해서 가볍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굉장히 무시하면서 억압을 하고 핍박을 했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세상 지혜를 따르는 거죠. 세상의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가려는 그러한 길을 사람들이 가려고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가 당시 막강한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둥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떤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나아만 장군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그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네요. 그때 선지자가 엘리사였죠. 엘리사가 사는 집 문 앞에 갔습니다. 근데 글쎄 갔는데 이 엘리사가 만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사환인 게하시를 통해서 나아만이 왔어? 자,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래. 그러니 그 나아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큰 막강한 나라에 군대 장관이 왔는데 일개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럴 때 나아만 장군과 같이 따라온 수하들이 말렸죠. 그래도 요단 강물에 한번 몸을 씻어 보시죠. 요단 강물이 저 아랍 나라의 강물보다 좀 더러워도 저 선지자의 말을 한번 믿어 보시죠. 그렇게 했더니 나아만의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아만이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니 그 몸이 깨끗이 치료되었더라. 나아만 장군은 왕의 권세만큼 위세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감히 명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 소녀의 말을 듣다니요. 자기 수하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니요. 하긴 자기의 몸이 심각했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참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애타게 찾고 그러한 심정이 있으면 아무리 작고 어린 나이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가난한 작은 자들의 소리를 청종했던 것입니다. 어린 소녀와 나아만 수하의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었죠. 성경의 역사에서는 이 경우 저 경우 다 얘기를 하니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합 왕에게 아주 미운 털이 박힌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 작전을 펴서 길르앗 라못에 있는 아람 나라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왕과 군사들과 그들을 축복하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이 왔는데 위세당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말이죠, 고대 시절에는 특히 이 전쟁을 나가거나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물어봤죠. 선지자를 불렀죠. 찾아가거나. 그런데 아합을 또한 여호사밧을 따르는 선지자들이 4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요 이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 말이죠. 거기서 이제 선지자의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일선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 궁중에서 말이죠. 이 궁궐에서 하거나 또 어느 집단에 모여서 하거나 이러한 선지자 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전쟁에서 승리할 테니 믿음으로 아람을 치라고 장담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수죠. 그러니 400명쯤 모였으면 확실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쟁에 승리한다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확신 있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 두 왕과 군사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좀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말, 하면 된다는 말, 그 메시지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신앙생활 좀 할 맛이 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두 왕과 400명의 선지자들 앞에 불려 나옵니다. 왜냐하면 두 왕들이 미가야의 예언을 듣기 위함이었죠.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기 이스라엘 땅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 미가야 좀 불러다오. 이 400명의 선지자 말고 그 미가야의 그 예언을 좀 듣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선지자는 말이야 맨날 예언은 말이야 하는 게 딱 불길한 예언만 하고 말이야 내 마음에 안 들어. 여기 400명 선지자가 우리가 승리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승리할 거 아닌가. 그 선지자를 왜 불러? 근데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래도 불러봐.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미가야를 불러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두 왕 앞에서 400명의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미가야는 전쟁의 패배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는 승리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예언을 하고 한 명의 예언자는 전쟁에 패배한다고 예언을 할 때 우리가 쉽게 누구의 얘기에 신뢰가 갑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400명의 선지자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겁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왕과 군사들과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그 확신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외치는데 이 미가야 한 사람만 패배를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미가야는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가야는 가난하고 소외당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다수의 사람들이 얕본 거예요. 무시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소망은 고사하고 패망을 말하니 오직 미웠겠습니까? 이 왕이, 아하왕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결국 미가야의 말대로 두 왕과 두 나라의 군사들은 아람에게 퇴패를 하고 맙니다. 아하왕은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미가야의 말대로 된 거예요. 400대 1. 선지자만, 숫자만 치면. 하나님이 이 400명에게,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보내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보내시고 단 한 명의 미가야에게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아왕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왕을 옹호하는 그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불의를 행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사람들, 그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축복 기도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나요? 그게 축복인가요? 아무리 다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도요, 자신들의 죄와 잘못된 것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만 원한다면요,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양심대로 살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가난하게 되고 소외되었던 미가야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확한 뜻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에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그 밖에 참 선지자들은 가난하고 외로웠습니다. 다수의 백성과 왕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백성과 왕들은 외롭고 가난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희망만 전하는 선지자들만 환호하고 환대하고 극진히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대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양심과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참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질 않았어요. 그 참 선지자, 가난하고 외로운 선지자의 메시지를 외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본문 말씀처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결국 죄와 혈기와 세상 권세를 가진 다수의 말보다는 가난하지만 지혜가 있는 자들의 말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진실은 소수에 있고 이 조용한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다수의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죠. 다수결의 그런 원칙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와 지혜를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토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소외되고 낮은 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워도 양심껏 살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충고해 주는 사람의 말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늘 낮아지고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526장, 통일 316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526